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증인, 증거, 사람인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본래는 법률 용어로 자기가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나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짓 없이 진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법정에서 증인보다는 그 증거가 어떤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정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건 같은 거, 그 증거가 더 효력이 있고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인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증인이 말하는 것을 이제 증언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증언은 헬라어로 말튀레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고 듣거나 경험한 것 혹은 하나님의 계시나 영감으로 깨달은 사실을 확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는 뜻의 헬라어 말튀레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마터? 저도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마터라고 해갖고 이제 뜻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순교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증언.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선포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로 증언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사실인데 또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 계속 전해지면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어떤 자리나 위치나 죽이라고 했는데 죄인으로 판결도 나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을 불러서 돈을 많이 주고 밤에 잘 때 제사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보면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은 지금은 당연히 아니고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주후 한 70년, 80년경 그쯤까지 유대인 사이에선 계속 이런 소문들이 실제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참 증언으로 금세 들통이 납니다. 증인은 사실을 바탕으로 본 그대로를 전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때문에 거침이 없고요. 사실적 증거들도 나오는 반면에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증거도 불충분하고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증언도 일치하지도 않고요. 금방 탄로가 나요. 지금 국회나 국정조사 여러 가지 청문회 특위 이런 곳에서 하는 거 보면은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위증죄로 처벌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걸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증인 선서도 안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결국 거짓말은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진심으로 증언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했어요. 우리는 지금 진짜와 가짜를 사실 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판별하고서는 이렇게 서바이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가 AI로 만든 어떤 영상, 사진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아서 구별하기 힘든 게 많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걸 많이 봐갖고 혼란스러워요. 참 거짓에 열심인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앙으로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엔 부활의 복음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만을 증언했어요. 왜일까요? 그게 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확실히 일어났고 부활의 증거가 있었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에 대해 잘 믿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영안이 열리면서 돌아왔어요. 참 진리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한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갖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위에 임하실 성령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주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거기로 가셨어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에 마르다가 이제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때 정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 이유는 봤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 신앙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증인으로 나아가겠다. 어떤 결단과 다짐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사랑하는 그 오빠 나사로 죽었고 앞선 2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다라면서 예수님께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죠. 하지만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자 마지막 날의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은 있고요. 부활의 때도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목격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 당장은 오빠 나사로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르다의 믿음을 폄훼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는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고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소망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구원의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에요.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있었다는 건 다소 충격적이죠. 당시 그 헬라 철학에서는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원론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한 철학 사상인데 영육 이원론은 영은 정말 좋은 것, 육은 악한 것. 그 헬라 철학의 이 영육 이원론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악한 몸이 썩어서 죽은 몸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런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 부활을 그냥 좀 뭐랄까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실제 사건으로서의 그 부활은 부정하고 단지 마음이나 영적인 변화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오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만 쫙 나오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논리는요. 그냥 이게 몇 절까지 있냐 58절까지 있는 거를 그냥 하나로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하면은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그러면 복음은 거짓이고 우리 믿는 건 헛된 거다. 그러면 뭐예요? 죄사함도 무너지고 구원도 성립되지 않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멸망된 것이 되고 신앙 전체는 무너지고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사건? 그런 거에 불과하지 않다. 부활은 소설이나 어떤 게임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증인들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성경에 기록된 증언으로 남아있고 그 부활을 믿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참된 진리이자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이 높이 올려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너무도 강렬하게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이 정말 절대적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제자에게 보이셨고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본문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대로도 그거죠. 구약 말씀대로 구약 말씀에 자기가 알았던 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 베드로죠.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고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여전히 부족하고 막 성도들 잡고 교회 핍박하던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언에 따르면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요.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신앙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들이 본 것, 즉 목격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 다름없는 거짓말뿐인 것들. 그래서 15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된다라고 말하죠. 여태까지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막 전하고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것. 거짓말쟁이로 살아왔다라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은요. 금방 탄로 납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부족하고 서로 말도 맞지 않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결국 밝혀져요. 그럼 이 거짓말을 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헛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거짓말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15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한 제자, 성도,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즉 부활이 정말로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며 그 일에 대한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 있는 우리가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걸 말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이 일에 대해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됐고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왔고 그 후 부활신앙은 이 부활의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뜻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소식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 전파하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증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고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는가? 당신은 그때 예수님 무덤에 가보셨나요?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우리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뭘 알고 뭘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도 못 가봤고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도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일도 없어요. 당시 뭐 사진이라도 찍혀 있었다라면 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되어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이 있구나 하면서 믿었을 텐데 그런 건 없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죽고 이제는 목격한 사람은 없고 사진, 영상, 뭐 그림으로조차도 후대에나 그렸지 당시에 직접적으로 나온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확신하면서 말할 수가 있는 걸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진리이자 복음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거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요,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좀 필요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봐야 사랑이 중요한 걸 알고 뭐 병들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당해봐야 생명의 부활의 은혜도 체험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은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정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볼 수도 있겠죠. 말씀 정말 뜨겁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울처럼,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서, 아니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숙해져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요, 설거지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책에 쓰기도 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나가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도 헛되지 않고 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은요, 전혀 헛된 게 아니고요, 거짓도 아니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을 전하며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언젠가는 떠나게 되겠죠. 사람에게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지난주에도 봤는데 빌립보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둔 자죠.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즉 소망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가장 바람직한 소망, 부활하신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구원의 소망이 있는 성도. 로마서 8장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 참다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만일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잠시일 뿐, 전도서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요, 헛되고 헛된 연기와 같은 것들 뿐입니다. 언젠가 사라져요.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망도 기대하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구원, 죽음 후에 누리는 영원한 축복, 곧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 교회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세상 낙을 즐기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내 가족이기도 하고요, 친구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 직장 동료, 이웃이기도 합니다. 모두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꼭 해요. 작은 물티슈 하나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조금이나마 전파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좋아하고 우리만 간직하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 기뻐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절기가 참 많아요.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절도 보냈고 이제 곧 성령 강림절도 오고요. 그 외에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있죠.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5월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신년 감사 예배 그것도 이제 있었고 1년에 2번 정도 2단 경계 주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력에 따른 교회 절기는 아니고요. 교단에서 정한 그런 것들인데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대림절, 사순절 이런 것도 좀 지켜요. 대림절은 뭐냐면 성탄절 전에 보통 12월 첫째 주나 추수감사절 지난 이후부터인데 예수님 오실 것을 좀 맞이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것도 한 40일 정도 이렇게 대림절 기간이 있어요. 사순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는 이제 숫자 4고 수는 열흘을 뜻해서 40일을 말하는데 부활주일 전으로 주일 빼고 40일. 그래서 시작하는 날이 항상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을 이렇게 먼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 경건하게 예수님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는 사순절과 대림절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 달력에도 보시면요, 이 두 절기는 빠져 있어요. 없을 거예요, 달력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절기다. 특히 사순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때 칼빈에 의해서 폐기가 된 절기이기 때문에 사순절 지키는 건 오히려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합동교단 안에서도요, 목사님에 따라서 사순절 지키는 곳도 있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경건하게 지내는 시간을 보내면 좋죠. 또 통합,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교단 같은 곳은 절기를 우리보다 더 철저히 지켜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통합측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 절기마다 색깔도 다 다르고요. 뭐 표시도 다 하고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도요.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그 지난 다음 주일이 바로 오늘인데 부활절 후 첫째 주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주는 뭐예요? 부활절 후 두째 주일 이렇게 지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지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주일에만 그러니까 뭔가 그때만 집중적으로 지키고 강조하고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그 이후에는 그 마음이나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지는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아쉽고 안타깝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활주일 지났죠. 지났지만 지났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마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당시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게 아니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은요. 매주마다 부활주일처럼 지켰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요. 바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을 이어받아 우리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도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매 주일을 부활주일처럼 지키면서 나가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활은 참된 것이고 부활에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전파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참되고 복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주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복된 소망을 갖고 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